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몸을 돌려가면서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서까지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이 좀 풀리니까 선선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을 드린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배에 드리는 찬양들은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을 할 때도 있고 저저번 주에 했던 찬양을 할 때도 있지만 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같은 한 곡이라도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번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 노래 내일은 막 저 노래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곡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같은 곡이라도 늘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운데에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막무가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빨리 진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아오니 빨리 지나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지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 이 가사가 전부 나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항상 되뇌이는 것 같아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련은 주님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배려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가시를 거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특별한 기적이 없는 거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매번 똑같은 곡과 똑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것보다 나의 마음이 매 순간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아온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를 찬양의 고백처럼 그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배려였으며 하나님 그 모든 고통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둠과 그 아픔을 나는 쓰러뜨릴 수 없으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아닐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예배자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을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마지막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나의 자랑 되실 위하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걸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께 박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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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Say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Oh, oh, oh.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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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오,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크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신 주님의 말씀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자매들 먼저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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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다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한 번 더. 복이 있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부르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아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여 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를 원하네. 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제 나는 옛사람이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 사망에서 건지신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길 원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조금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예. 뭐 대부분 이 가사 딱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또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곡 뽑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 못 뽑아가지고 저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찬양만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가요가 들려요. 제 귀 속에 가요가 들리더라고요. 가요도 좀 좋아하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왔던 때가 90년대.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청년들이나 많이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죠. 김수희라는 가수죠. 애모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특히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 부분이 참 애처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복음 덩어리예요. 그 정도로 불린 만큼 복음의 정의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정의는 무엇일까? 예수의 피와 그 십자가로 내 허물과 죄를 씻어내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비그리스도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요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경험한 신앙인에게도
복음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문제는요, 복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요, 오늘 이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의 공격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인의 그 특권인 것처럼, 신앙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또한 직분이 무슨 권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보하고요,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매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진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의 전반부를 보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물론 바울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질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16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이 제시하고 있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에 이 정통 유대교를 섬길 때 율법을 지켰던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새롭게 회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너희도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행이나 공로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죄가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대한 인식도 전혀 없고 개선의 의지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복음을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말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 이 말은요, 사실 이 말은 법률적 용어예요. 이 말의 깊은 의미는요, 재판관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죄 없음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죄 없음, 정죄받음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없음의 반대말이
정죄받은.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의롭다함의 반대말은 뭘까요? 의롭다함의 반대말 정죄예요. 정죄. 종합해 보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긴 하지만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요, 그리고 율법은 그 사건을 근거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무효화. 한마디로요,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를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한마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의 뜻은요, 의롭담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그냥 너 의롭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헷갈리죠? 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깨끗하지 않아요. 서로 보세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씻고 오신 분들은 깨끗하겠죠. 예, 깨끗해요. 저 보세요. 시커머죠. 예, 옆에 보세요. 시커머죠. 예,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의로 이렇게 뒤집어서 깨끗하다고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요 더러움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죄인이에요. 더 죄인. 예,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그 죄인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죄인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겨준 죄인. 다시 말해서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누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비유로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빌려간 사람들 돈을 안 갚는다고 너 이 자식, 야 감옥 팍 쳐 넣어줄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1만 달란트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100데나리오는요 노동자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작지는 않지만 크지도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복음 앞에 선 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곧 기독교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곧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명령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뭐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예,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율법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도로교통법이 있으면요 과태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과태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중앙선을 넘든 1차로로 계속 몰려다니든 가다가 갑자기 쉬든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분별케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끊어내려고 애쓰던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보려다가 지킬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 애쓰다 결국 절망 속에 주저앉을 때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나타나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빛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의로운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법 앞에 멍들고 절망하고 허덕이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에요. 오늘 후반부 또 두 번째는 오늘 후반부에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두 번째 후반부 본문의 후반부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맞닥뜨리고 그 앞에서 자신을 세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바울은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안에서조차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갈라디아서 교회를 흔들고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항변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죠. 예, 제가 한번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너무 쉬운 구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하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되고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방탕한 죄인들만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 거릴 거 아닌가? 공짜로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면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말입니다. 충분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 되는 걸까? 우리가 예수만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율법이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온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그렇게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단순히 외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뜻을 가슴으로 깨닫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커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도요, 나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요, 율법의 내용들을 더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아름다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받은 구원만이 진짜 참된 변화를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달려서 지키지도 못한 율법에만 허덕이고 또 율법주의자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자기 공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지키며 살았는데,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값없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면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하며 깨닫는 순간, 그때 나도 죽은 거야. 이제 나는 과거에 살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결심하며 삶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본인이 죽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죽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괴롭히고 폭행하고 핍박하며 미쳐 날뛰던 그를 다메섹 현장으로, 그 길목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은 값없는 구원을 그에게 경험하고 그 사실에 감격합니다. 물론 좀 시간이 있으면 시간차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려요.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신을 보면서 훨씬 더 고귀하고 복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산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발적인 동기가 훨씬 더 새롭고 강력하게 생겨난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만 평생 여러분 결국은, 오늘 결국은 많이 했죠. 초반에 결국 이게 하면서 결국 진짜 많이 했죠.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늘 힘주어 말하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취업하는 거 모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청년들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 얼마나 더 좋아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행복하죠. 행복할 때가 있죠. 근데 불행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왜 결혼했지? 이러면 생각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중심, 나 자신이 중심이고 심지어 복음조차도 나를 꾸미는 도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그런 기준으로 살던 어느 날 세상 상식 뛰어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인 복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가치관, 세계관, 삶의 중심이 모두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는 늘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직적인 행복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곧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하기도 해요.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다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부자가 명품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도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체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성령 충만했지만 자신을 반대로 끌고 가는 육체를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제 안에는요, 여전히 완고함 성격과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부르면 나는 이미 죽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의로운 일에는 기꺼이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봤던 영화예요. 한 몇 년이다,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한 영화예요. 당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한 1,500명 정도가 차가운 바다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삶은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대요. 나는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자신만 살아남은 것은 기적과도 같았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죄 앞에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아남게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남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꺼이.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여길지어다, 이건 헬라어로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산하다, 마음에 그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상업적인 회계 용어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장부에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듯 자신에게 끊임없이 의식화시키는 행위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마다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해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미 그때 죽었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는데 이렇게 시시한 것에 연연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록 육신이 매달려 한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고,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삶에서 고백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삶이 바로 우리 연약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힘듭니다. 저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목사로서 삶을 살다가 한 3년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을 살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직원들이 옆에서 술 마시잖아요. 저 목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술 마셔요. 얼마나 보기 힘든 줄 아세요? 살아가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니까 보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주일날 열심히 저와 함께 사역했죠. 월요일날 일하러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 줄 몰라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에서의 목사로 삶을 때는 월요일날 쉬니까 이제 쉬자 이랬는데 월요일날 다시 출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매번 내 입속에서는 불평불만이 끊임없어요. 똑같잖아요, 죄인이라. 근데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자, 내가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행위로 살아가려는 그 자아를 꾹꾹 누르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난 이미 그때 죽었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리셨어. 이렇게 시시한 것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이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광고 있습니다. 광고. 플레더신 예배 여러분 항상 7시 50분 목요일 7시 50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와 또 극동방송 시간 아시죠? 유튜브는 수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전북 극동방송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출연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나 화요일날 시간이 되신다면 아침 7시에 매일 들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한 번씩 들어주시면 더 은혜가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들의 소식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앨범 작업 이게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했던 사역들 영상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성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들음이
전능력계 박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찬양하리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을 나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플레더십 위에, 예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